여러분은 많이 외로우신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옛날에 껌 중에 고독껌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고독을 씹으세요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굉장히 참 잘 만든 광고라 굉장히 유명한 광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옛날에 껌 좀 씹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외로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그 수선아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울지 마라는 것은 외롭다고 울지 마라. 사람은 다 외롭다.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외로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요즘은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 개념 그것은 도시와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고향을 떠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외로움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외롭다라는 단어가 가끔씩은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슬프다, 기쁘다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턱없이 외롭다라는 말이 적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외롭다는 말이 항상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의 문제가 인간의 본래적인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를 넘어서서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병리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다는 것이 쓸쓸하다, 심심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패배감과 절망감과 심지어는 자살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외로움을 이렇게 느끼고 하면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롭다고 그렇게 하네요. 특히 청년들조차 좀 외로움으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도태감이나 절망감 그런 것에서 또 취업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오는 좌절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외로움의 병으로 우리 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고 사실 이 건강한 청년들이 자라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은 사실 나라의 장래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기획경제부 같은 외로움 부라는 정부 부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고독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있다고 그렇게 하면 2018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은 44조 원이나 44조나 되는 심각한 경제 손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치유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영국에는 지금 상담소를 전부 다 각 동네 정자 이동에 이렇게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상담소를 다 만들고 있고 외로움 방지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대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이 중요하지만은 요즘 가정의 모습도 지금 사회 현상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30% 우리나라도 지금 30%가 1인 가구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은
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일하는 것 때문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원래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런 문제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치유하는 이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 하는 말처럼 교회가 이런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구역입니다. 소그룹 모임들입니다. 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덩치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만 많아진다면은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익명을 이렇게 즐기고 돌아가는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다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다, 작은 교회다, 뭐 개척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마을회장들이 정말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구역을 건강한 사랑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는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치유 사건에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꼭 뭐 친구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뭐 가족이든 아니면 동네 이웃이든지 친구든지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4명이 데리고 왔는데 들것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겹겹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또 들것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다가 이렇게 들것을 내렸던 거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집에 계실 때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집에 계셨다 할 때 아마 예수님의 본가였을 거라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 본가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옥의 구조가 지금하고는 뭐 전혀 달랐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지붕이 날아간 거, 지붕이 구멍이 뚫어진 거는 좀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뭐 지붕 뜯은 죄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병만 고쳐주셨다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 또 다른 때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셨거든요. 하필 이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 지켜보던 노려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너무 신성모독 불경스러운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시험에 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심기가 불편할 걸 알고 일부러 도발하는 줄 알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로만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했으면은 또 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 상을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를 뭐 손도 안 대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능력까지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정의의 문제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정의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내가 다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또 경제 문제다,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미래의 문제, 어떤 뭐 환경 문제,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은 또 인구의 문제나 또 어떤 자원의 문제라고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화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와 어떤 미래의 문제들도 사실은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평화가 있다면은,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은 뭐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변수이면서 상수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 근본에는 증오와 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간에도 여러분 그렇고, 인종 간에, 민족 간에, 계층 간에 서로 갈등과 대립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근본에는 결국은 증오의 문제, 미움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은 왜 망할까?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할까요? 아니면 뭐 우주 행성과 충돌해서 우리 지구가 그렇게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식량 문제나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여러분 그런 문제로 우리가 망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는 싸워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가난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수많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정말 비참하게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비참하게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아픈 것도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그 부부 싸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그런 데 있으면 불안한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여러분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상처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자라면 다 그런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제발 밖에 나가서 아이들 잘 때 그렇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에 완벽한 교제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사이좋게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생김새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사이좋지 않아서 서로 전쟁과 갈등과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남기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뭘 남기셨나요?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를 남기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제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하는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화목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화해하는 겁니다. 그게 화목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게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높은 인종적인 차별로 증오와 미워하고 있던 것이 그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화목해 하는 복음, 화목해 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관계와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명의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넘어서 정말 중풍병자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병에 걸려서 또 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잊으려고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 외로움 때문에 술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일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다른 해결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건 다 여러분 임시적인 거고 근본적이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세상의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에다가 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사함 받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주님 하시던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니 화목해 하는 직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건강한 공동체가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구역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나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제3자의 믿음으로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시고 군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부하를 고쳐주신 그런 예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안 믿는 자녀라도 부모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송아지 낳으면은 목사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 좀 빨리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소의 믿음이 아니라 농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소를 축복을 하셔서 그 소가 순산하게 2마리씩 낳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들것에 싣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병을 고쳐진 이 병자는 사실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룹을 행복한 소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외로움의 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행복한 소수가 있으면은 우리의 불행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가의 작가의 소설 중에 방울뱀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하루는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외로워 보이고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애완동물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을 둘러보다가 저 구석에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방울뱀 새끼 한 마리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귀엽고 예쁜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 이런 애완용 동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징그러운 뱀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방울뱀 새끼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맡겨두고, 가게에 맡겨두고 대신에 사육비를 지불하고 그렇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사서 방울뱀 새끼에게 그렇게 던져주고,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 여인은 자주 그 가게에 와서 방울뱀에게 먹이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여인이 그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소설이 맞춰진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삶의 의욕을 잃고 죽어가던 그 여인에게 정말 징그러운,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한 징그러운 방울뱀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에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울뱀도 그런데 하물며 강아지, 여러분,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의욕을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삶의 자리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정호성 시인의 그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그 시인이 스스로 설명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 사람이 왜 외로운가 하면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아서 외롭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구역이 이런 친구 그룹이 여러분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 데리고 나온 친구들 정말 별난 친구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지붕을 뚫을 생각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별난 행동이 친구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친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친구를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별난 친구들의 그룹, 행복한 소수의 모임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친구처럼 들것이라도 들고 여러분 나와서 지붕이라도 뚫고, 교회 지붕이라도 뚫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시험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신학교 동기들이 찾아온 겁니다. 신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끌고 산으로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매일마다 끌려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조그마한 소망이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목회를 굉장히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그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고 구역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별난 친구들 되시고, 우리 교회와 구역이 이런 행복한 소수의 그룹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